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입다의 출생과 관련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자였죠.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뭐 한마디로 유산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아버지의 기업을 너에게 나눌 수 없다 하면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다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다를 앞에 내세워서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차에 입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상처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나를 찾느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입다를 불러서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또 머리로 그런 세우는 모습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입다에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입다를 사사로 불렀는지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를 얘기할 때 입다도 넣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가서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인물로 등장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드온이나 그 이전에 뭐 드보라나 그런 이전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입다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늘은 본격적으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하고 일전을 치르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하고 암몬 왕하고는 처음에는 뭐 바로 싸우진 않고 조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의례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서로 이제 뭘 원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얘기하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치러 왔느냐, 우리를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도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암몬의 왕도 내 땅을 돌려달라, 뭐 이렇게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드럽게 지금 처음에는 말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다가 이제 그런 대화에 암몬의 왕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 땅이 아니었냐, 너희들이 이제 가져간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 평화적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역사적으로 쭉 해주는, 길게 해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원래 너희들 땅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원래 그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거다. 원래는 우리가 그 땅에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령하게 하신 거다. 너희들 땅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300년이나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희들 돌라고 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싸움만 잘하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자신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또 싸움도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판결해 달라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 암몬의 왕이 입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아니면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입다와 암몬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평화로운 협상을 위해서 몇 번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갔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해서 대화가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듣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겠죠.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되면 평화롭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긴장하면서 또 가슴 뛰면서 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북 간의 대화였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의 대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정상이 회담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시청률이 아마 거의 90%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겠죠. 세계 많은 사람들도 그 남북 정상의 대화를 관심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담, 이런 대화의 그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잘 되면, 그 대화가 잘 되면 6.25 전쟁으로 그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만남을 가져요. 그죠? 만남을 갖는 그런,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이산 가족 사람들이 북에 가서 정말 잠깐 만났을 거예요. 잠깐 만나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서로 가족 생사를 확인하고 얼굴을 막 어루만지고, 그리고 또 다시 헤어져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TV에서 보게 됐는데, 또 대화의 결과로 북한의 이제 어떤 개성공단이랄지 이런데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물류를 교환하고, 또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고, 저도 이제 멀리서 봤지만 1만 2천 봉이 어디죠? 금강산 가보셨나요? 1만 2천 봉이 있다는 그 금강산에 그게 이제 열려가지고 또 관광객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국의 TV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북한은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유명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화가 잘 되는 거죠. 회담이 잘 돼서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위해서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것을 또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화 통일에 정말 한 발짝 조만간 통일되는 거 아니야? 뭐 정말 이런 기대를 가질 만큼 그렇게 회담들이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죠. 개성공단도 다 북한이 무너뜨렸고, 또 연락하는 그 선도, 통신선도 다 북한이 끊었다 그러죠. 대화가 단절되니까 굉장히 안보가 불안하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또 불안감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화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서로 말하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우기면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와 암몬 사이에 대화는 있었지만 평화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은 암몬 왕이 자신의 어떤 역사적으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듣진 않았어요. 입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럼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도 독도를 사이에 두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그냥 우기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실도 있는데도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독도의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땅의 소유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계속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곧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역사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려운 평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이면에는 깔려 있는 게 욕심이겠죠. 그죠? 욕심이 깔려 있으니까 그걸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지 못하는 거겠죠.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실 이 암몬 자손들도 롯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오랜 세월에 이제 그 사이에 원수가 돼서 오늘 이제 사사기 시대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지만 서로의 바른 그런 역사관을 갖지 못하고 암몬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입다의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떤 역사가 바른 건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왜곡되어도,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곡되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비록 의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들이 굉장히 형통하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시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9절 4절에 9장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옳았어야 돼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전제가 깔리는 건데, 시편 5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변호해달라는 기도가 있죠. 시편 119편 154절에도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찌할까, 세상이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또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들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로서 평화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내일 대신에 우리 지선 전도사님 이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이제 국경선 평화순례 아이들이 뉴욕에 도착합니다.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의 오랜 과거의 바른 역사를 통해서 암몬 왕에게 평화를 제시한 것처럼 우리들도 바른 역사적 사실과 또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을 찾아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돕는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는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화가 또 서로 듣고 인정하고 또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